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의 문을 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저번 시간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신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위에 계신 예수님과 세 제자,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산 위에는 어떤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아주 찬란한 하늘의 영광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산 위에는요, 아주 찬란한 하늘의 영광 속에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산 아래는요, 산 아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아이를 보지 않습니까? 산 아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이 찬란한 하늘의 영광 속에 그 산 위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산 아래에 있고 싶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죠. 저도 마찬가지로 산 위에 있고 싶어요. 그 산 위에 있는 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고 싶대요? 안 내려가고 싶대요? 안 내려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좋은지. 이 모습은 마치 이 모습 같아요.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여러분 하늘 가고 싶으십니까? 너무 가고 싶죠? 너무 머물고 싶죠? 저는 마치 이 산 위와 아래가 땅과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우리나라가 폭염에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보면 우리는 녹아내리고 있다, 40도 폭염 언제까지 계속될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저희 나라도 2001년부터 보니까 10년 단위로 점점 그 폭염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지역도 넓어져요. 그래서 2030년에는요 태백 외에는 전국이 다 폭염 지역이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여러분 이 지구 있을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어요. 2050 거주 불능 지구. 이 땅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주 불가능한, 정말 거주 불능의 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 이유를 이제 이 작가가 나열했는데요. 첫 번째, 살인적인 폭염. 1위가 살인적인 폭염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2위는 빈곤과 굶주림. 3위는 집어삼키는 바다. 이제 점점점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다 도시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솟는 산불, 날씨가 되어버린 재난들. 여러분 500년에 한 번에 있을 법한 거대한 허리케인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그냥 날씨가 되어버린대요. 그리고 갈증과 가뭄, 시체가 쌓이는 바다. 이제 바다가 다 이제 생물들 죽어서 시체가 쌓여지는 거죠.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시스템의 붕괴. 여러분 점점점 가면 갈수록 지구는 거주할 수 있어 없어요? 거주할 수 없죠. 이 책에 그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예상하는 시나리오, 2030년에는요 전 세계의 산호초가 90% 다 백화 상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산불이 나는 거예요. 산호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몇 퍼센트요? 90%가 다 산호가 죽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바다 산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다 생물이 거의 죽게 되겠죠. 멸종되는 생물들이 많겠죠. 그 전 세계의 물 수유량이 물 공급량보다 40% 격차로 추월한대요. 물 부족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2030년에는. 2045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동산 약 31만 채가 침수한대요. 미국만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 되면 여름철 최고 기온이 36도 이상이 이제는 970개
도시가 970개가 증가한대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폭염으로 25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5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허리케인들이나 그런 태풍들이 이제는 일상화 날씨가 된대요. 2050년에는 그런 재난들이 일상화가 돼요. 일상화가. 그럼 쭉 가다가 210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기온이 4도가 이상 증가하면서 전 세계가 살인적인 폭염에 다 노출되고요. 그리고 매년 세계 인구의 5%가 다 침수가 돼서 사망한대요. 매년 5% 침수가 된대요. 그리고 미국 동부 해안 이틀에 한 번꼴로 홍수가 난대요. 이틀에 한 번꼴로. 그리고 2100년에는 아예 못 살아요. 이 지구는요. 여러분 기후만 봐도 이런데요. 2023년 진행 중인 군사 분쟁 국가인데요. 거의 절반이 넘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는요 지금 분쟁과 전쟁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유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 바지로 다 가고 있는데 또 이 세상이 또 힘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누가 내려왔다고요?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격렬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힘든 이유. 그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계는요 지금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계시록에 보면 8장 9장에 보면 7 나팔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요? 네, 7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는데요. 이제 역사학자들은 첫째 나팔이 십자가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불 때가 재림의 때라고 해요. 그러면 7 나팔은 십자가 때부터 재림까지의 한 역사를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첫째 나팔부터 7 나팔이 있는데요. 성경 기자는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첫째에서 넷째 나팔과 다섯째와 7째 나팔을 딱 가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읽어보면 7절에 첫째 나팔을 불고요, 8절에 둘째 나팔을 붑니다. 10절에 셋째 나팔을 불고요, 12절에 넷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8장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되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여러분 성경 기자는 딱 나누죠. 네 나팔을 딱 먼저 언급하면서 이제는 몇 나팔을 분류합니까? 새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화예요. 여러분 앞선 4번의 나팔보다 뒤에 올 3번의 나팔의 강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더 세 보이죠. 그래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정도가 틀려요. 그 강도의 화의 정도가 틀려요. 우리 계시록 7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땅의 사방 전 세계에
지금 파멸을 일으키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 바람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지금 제어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째에서 넷째 나팔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제어와 은혜가 있어요. 나팔을 첫째에서 넷째 나팔 불면요, 3분의 1만 피해를 받아요. 그리고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도 보호하심 받습니다. 그런데요, 다섯째 나팔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요, 그리고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해를 받게 돼요. 하지만 5달 동안 제한을 받아요. 거의 전 세계적인 범위지만 아직까지도 제한이 있죠, 그렇죠? 5달 동안만, 그렇죠? 근데 6나팔 불면요, 제한이 없어요. 결박한 내 천사가 놓아져요. 그리고 모든 제한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점점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사단의 그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떠나면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희는 어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력한 사단의 역사로 세상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럼 우리가 점점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고통받는 이 산 아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하늘을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간절해지시나요? 여러분 하늘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시록에 말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하늘은 어때요?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늘은 정말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늘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루 종일 즐기며 평안하게 안락하게 하늘은 보내고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 하늘을, 평안한 하늘을 가고 싶은데 정작 지금 그 하늘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즐기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한숨도 못 잔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다 계시죠? 네. 저 집사람도 하린이 하빈이가 이렇게 감기 때문에 코가 넘어가서 잠을 잘 못 자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냥 밤새도록 안고 자요. 안고 못 자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인 것 같아요. 부모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늘은 그냥 평안히 즐기고 있을까요? 잘 자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41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울고 있을 때 하늘은 평안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있고요, 함께 고통받고 있고요. 정말 그 좋은 하늘도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평생 머물고 싶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려가야 돼. 내려가자. 이 하늘이 이제는 내려옵니다. 그렇죠? 하늘이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영원히 머무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은요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어요.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주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어떻게 있다고요? 하늘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모든 관심이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능력과 자원이 우리에게 총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절망적이고 힘든 만큼 하늘의 보화와 모든 보화와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열려 있다니까요. 그 모든 자원 우리가 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의 산에 오르시기 앞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 고통받는 아이가 있었죠. 반면에 그렇죠? 있었습니다. 9명의 남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마태복음 1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 하늘은 열려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하늘을 엽니까 못 엽니까? 하늘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에는 하늘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두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늘을 열었어요. 귀신도 내쫓고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하늘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은 하늘을 못 열고 왜 예전에는 하늘을 열었을까요? 여러분 하늘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잖아요.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여는 열쇠.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 열리는데 누구를 통하여 열립니까? 인자, 예수님을 통하여 열립니다. 열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늘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 근데 예전에는 하늘을 열었는데 왜 지금은 하늘을 열지 못했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예전에라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했는데, 예전에 내가 열심히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했는데, 예전에 내가 정말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소용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소용이 없어요. 예전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밥을 먹는데 이거를 1년치를 축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배에 이 한 끼는 몇 일치예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그냥 하루치예요. 하루치. 그렇죠?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했는데 그거는 하루치라니까요. 예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오늘은 지금은 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과 9명 제자 예전에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지금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있냐는 거예요. 9명의 제자가 산 아래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지금은 어떤가? 오늘 영적 친교 우리 교재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번 말씀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었다.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지금 새 제자들만 뽑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간 거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까지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합니까? 뭘로 끕니까? 불이 났는데 불로 끄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고요, 더 활활 타겠죠. 그렇죠? 그럼 뭘로 꺼야 돼? 물로. 속성이 다른 걸로 꺼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내쫓으려면 사단의 정신으로 쫓아야 됩니까? 하늘의 정신으로 쫓아야 됩니까? 하늘의 정신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정신이죠? 하늘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이 더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쫓을 수 없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과 하늘적인 마음 중에 세상적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7절 19절 말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큼이요? 한 겨자씨만큼. 아주 작죠. 근데 그것만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시도하지 않았겠죠.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한 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여러분, 어떤 믿음은 약한 자를 멸망시키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믿음 예수님이 말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요, 또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헛된 믿음이 있어요. 또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 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뭘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믿음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붙어 있어요.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 믿음 해가지고 다 오해해가지고 어쩌면 요한은 확실한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준 것 같아요. 마치 마크를 붙여준 것 같아요. 이 믿음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부터. 예수. 여러분, 하늘을 여는 열쇠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있어야지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예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KFC 아시죠? 예, 이거는 진짜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짜가 많아요. KFG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KFG. 이거는 가짜죠.
다른 거예요. 같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교촌, 치킨, 교춘이래, 교춘.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교춘이래요, 교춘. 여러분, 퓨마 아시죠? 퓨마 메이커.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파마. 그래서 여기 호랑이 퓨마에 파마를 시켰어. 파마. 이런 메이커로 해가지고 가짜 메이커로 이렇게 했어요. 왜 오늘 하늘을 열지 못하나?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 믿음, 진품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품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품하고 모조품이 있는데요, 운동화가요, 진품은요 안 타요. 이게 타고 그냥 살짝만 타요. 근데 모조품은 그냥 완전 활활 타죠. 그리고 진품은 안 미끄러진대요, 이 경사에서. 근데 모조품은 확 미끄러져요. 그리고 진품은 떠요, 물에. 하지만 모조품은 가라앉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 예수 믿음 가진 사람은 불 가운데서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예수님 믿음 가진 사람은 물 가운데서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당사자인 아버지도, 보고 있는 무리들도 모두 예수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저는 이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믿음이 없는 목회자,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았고요,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쩌면 불신자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한 주 동안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음을 저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 예수 믿음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없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을, 진짜 믿음, 예수 믿음을 구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원내동 교회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있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진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만약 제자들의 믿음이 사랑의 정신이었더라면 역사했을까요? 네, 열렸어요. 하늘 열렸어요. 만약 제자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간절히 하늘을 호소하는 거였더라면 열렸을까요? 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예수 믿음이고요, 진품 믿음이고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고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늘 문을 열다. 드디어 우리 원내동 교회가 하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 믿음,
진품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우리 원내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